자, 오늘부터 아모스를 강의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아모스서를 강의한다고 하면은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러워요. 기본적인 메시지가 뭔지 우리가 이미 아니까요. 아모스는 뭐의 선지자죠? 아모스 하면 딱 생각나는 두 글자짜리 단어가 있습니다. 아모스 하면은 딱 저주는 좀 너무, 저까지는 비슷했는데 저주는 너무 심해요. 정의입니다. 정의. 아모스는 정의. 그래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그게 우리 아모스의 딱 주제라고 말하면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흘려라. 그게 아모스서의 주제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말씀은 편안하게 듣기는 좀 어렵습니다. 우리 아픈 부분들을 찌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을 찌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적나라하게 파헤치면서 비판하는 선지자가 아모스거든요. 그리고 고발하고 너네 그러면은 너네 예배 안 받으셔, 이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야, 너희 절기 나는 싫다. 너네가 드리는 예배 싫다. 정의를 행해야지. 너네가 정의를 행하지도 않으면서 예배로 때우려고 하는 거 나는 그거는 별로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듣는 우리는 마음이 좀 불편한 거예요. 지금 와서 예배하러 모였으니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너희를 사랑한다 이러시면 너무 좋겠는데, 너네 삶이 어떤지를 먼저 보고 와서 예배 드려라 이러면 우리가 또 다들 마음이 좀 뜨끔하잖아요. 또 한 주간에 내가 삶을 정말 잘 살았나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또 회개하는 마음이 생겨서 아모스서는 조금 불편한 마음이 있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위로하시는 하나님 좋아하잖아요. 다 위로받고 싶어하고, 또 세상에서 힘든데, 그래서 좀 이렇게 목사님께서 회개나 죄나 심판에 대한 설교를 여러 번 하시면은 이런 성도들이 요즘 많답니다.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까지 와서 그런 소리 들어야 되냐고. 자, 이게 또 1년 동안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또 목사로서는 들죠. 이해는 또 됩니다. 워낙 세상이 힘들고 정말 세상에서 치여가지고 하다가 교회 와서 좀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위로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건 누구나 당연하니까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그렇게 편식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음에 또 무슨 복음이 있습니까? 내가복음 있어가지고 또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뽑아서 복음서 만든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말씀에서 더하지도 말고 뭐하지도 마라, 빼지도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특히 예언서의 말씀들은 우리가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들어야 할 말씀이고, 괜히 그게 말씀이 있겠어요? 그리고 이게 수천 년 전 그 시대에만 해당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설마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제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고, 한국 사회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 이 말씀 안에 다 있으니 우리가 빠지지 않고 다 골고루 섭취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도 듣고 회개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평안을 주신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은 누구나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는 지금 그 말씀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이 말을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실 때는 또한 우리는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더군다나 아모스가 비판하는 이 이스라엘의 상황이 지금 한국하고도 그렇게 다르진 않습니다. 아모스가 비판하는 그 시대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양극화입니다. 양극화.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져서 양극화가 시작되는 것이 이스라엘 솔로몬 이후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비판을 아모스가 많이 합니다. 지금 수천 년이 지나서 자본주의가 확고하게 자리 잡은 지금은 그 양극화는 그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한 30-40년 전만 해도 미국에서 CEO와 제일 밑에 말단 직원 간의 그 임금 격차가 몇십 배 정도였는데 이제는 몇백 배 이렇게 난다라고 하잖아요. 그 차이가 너무나도 커졌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은 그 자녀들까지 가난해질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책을 보다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누가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가난하게 태어난 거는 그 사람의 책임이 아니지만 가난하게 죽는 것은 그 사람의 책임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그 사람의 책임이 아니지만 가난하게 죽는 것은 그 사람의 책임이다. 여기서 이제 맞는 말이야라고 하시면은 우리 좀 다시 생각해봐야 돼요. 딱 들었을 때 그게 뭐 빌 게이츠가 했다는 설도 있고 한데 그게 아무도 정확한 출처는 모릅니다. 근데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너가 열심히 태어났을 때 가난한 거야. 그건 진짜 책임이 없지만 그 다음부터는 네가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가난을 벗어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도는 알겠지만 이 사회가 열심히만 노력하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회가 이제는 아닙니다.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안 돼요. 괜히 20, 30대 애들이 진짜 뭐 그냥 헛바람이 들어서 비트코인 하려고 하고 그러겠습니까? 안 된다는 걸 너무 아는 거예요. 진짜 출발선에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전혀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진짜 개천에서 용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진 사회입니다. 그건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사회 구조가 점점 더 고착화가 돼서 계층이 고착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건 그냥 현실이에요. 안 그러면 좋겠는데 함께 잘 살고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 있으면 좋겠는데 최소한 한국은 지금 점점 더 그 기회의 문이 닫히고 있습니다. 이제 자산의 증식이 노동의 가치보다 자산 가치가 훨씬 더 커졌잖아요. 돈이 돈을 버는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본주의는 이제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보다 돈이 돈을 버는 속도가 너무 빨라지고 내가 일해서 버는 그 수입보다 집값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빨라지니까 진짜 부모님 도움 받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일해가지고 월급 모아가지고 집 살 수 있는 청년이 지금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죠. 억대 연봉을 받아도 어려울 판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회는 아모스가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는 사회의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사회가 됐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진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진짜 답답할 때도 많고 이 사회가 흘러가는 걸 보면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하시려고 점점 더 이렇게 밀어넣고 계시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정도이기도 하거든요. 야, 이게 돌이켜질 수 있을까? 이게 돌아 나올 수 있을까? 이제 이전처럼 진짜 우리 어르신들 세대는 한 10년, 20년 열심히 일하면 내 집 장만하고 그러셨던 시대잖아요. 그렇게 해서 물론 고생하셨지만 근데 이제는 10년, 20년 해도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200년이 걸리고 300년이 걸리는 집 이렇게 되니 아이들이 아예 그냥 안 하고 집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차라리 좋은 차 사겠다, 여행 다니겠다 이렇게 되는 희망을 잃고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희망을 잃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거죠. 그리고 점점 더 없는 사람은 더 없게 되고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을 더 거기서 더 뺏고 그런 사회라는 점에서 한국 사회도 아모스가 살았던 시대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또 아모스는요, 또 뭘 비판하냐면요, 양극화를 비판하면서 두 번째로 비판하는 게 그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종교 활동입니다. 예배를 비판합니다. 삶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와가지고 헌금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주 통렬하게 비판합니다. 그거는 때우는 거라고 보는 거죠. 정의롭게 살지 않으면서 그 돈으로 헌금해서 교회 짓고 그러면 목사들이 좋아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진절머리를 내는 사람이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가증히 여기시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게 우리 안에도 어느 정도는 다 있거든요. 그래서 아모스를 함께 읽고 묵상하고 해설하고 적용하면은 우리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분간은 금요일마다 우리가 불편한 이야기를 하고 들어야 되겠습니다. 저도 불편하지만 준비해야 하고 우리 모이신 우리 가족들도 불편해도 들으셔야 합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도 좋고 우리 사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들어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거나 더하지 말고 모두 다 우리는 골고루 들어야 합니다. 지금은 평안과 위로의 말씀이 너무 과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너무 과합니다. 복에 대한 말씀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주는 말씀이라는 것들이 너무 과해져서 이제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적어진 것이 지금 한국교회는 뭐 교회마다 또 차이가 있고 목사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좀 많이 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귀가 가려워진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귀가 가려워서
사욕을 따를 스승을 둔다는 얘기는 내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말씀만 찾고 그런 목사만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때가 이르리니, 그때가 오면 사람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복 주신 하나님, 평안을 주신 하나님,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도 당연히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게 네가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나는 함께 할 거니까 너는 아무렇게나 네 욕심을 따라라 살아라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뭐든지 하고 하나님한테 회개기도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거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램프의 요정을 원하는 거예요. 램프의 요정을, 하나님을 램프의 요정으로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마다 간구하는, 빌고 소원을 비는 거죠. 소원을 말해봐. 그런 위험이 우리 모두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모스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듣고 불편하더라도 우리의 왜곡된 모습, 왜곡된 신앙이 있다면 바로잡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기회가 우리 함께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아멘. 자, 이제 먼저 아모스서 이제 들어갈 건데요. 아모스서의 배경과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은요, 아모스 때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당연히 나라가 나뉘어져 있을 때입니다. 근데 오늘 아모스 1장 1절을 보니까요, 남유다의 왕이 누구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군지를 이야기합니다. 남유다 왕은 1장 1절에 누구라고 합니까? 우시야. 그러면 답이 먼저 나왔네요. 북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여로보암. 여기서 말하는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러분, 이때 지금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거는 그 상황이 지금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이긴 한데, 그 당시에 역설적으로 남북 이스라엘은 최전성기였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최고 전성기 때가 요때입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이때 우리는 이스라엘 최고의 전성기를 언제로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딱 쉽게 생각하면 언제죠? 그렇죠. 다윗과 솔로몬 때가 최전성기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여로보암 2세 우시야 때 다윗과 솔로몬 때보다 영토가 10배 늘었습니다. 땅이요. 이스라엘 땅이 영토가 거의 10배 가까이 더 넓어졌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너무나도 풍요해서 아주 그 당시에 이제 사방의 국가들이 묘하게 이스라엘에 신경을 안 썼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좀 괴롭히던 큰 나라가, 전통적인 큰 나라가 이집트거든요. 이집트가 자기 나라의 일에 바빠가지고 이스라엘에 신경을 별로 쓰지 않았습니다. 또 이스라엘을 늘 공격했던 아람, 시리아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아수르는 아수르 내분 때문에 또 이스라엘에 신경을 못 쓰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이 안정적이었습니다. 외적의 침입이 없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또 무역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제 막 잘 살고 그렇게 되는 거죠. 육지와 해상을 통해서 그 물건들이 막 들어오고 사치품들이 들어오고 부유층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보통 이스라엘은 이제 소작농들이 많았어요. 자급자족하는. 그러니까 소작농이라기보다는 자급자족이죠. 그러니까 큰 땅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식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많았던 거예요. 각자가 사장이. 그랬는데 이제 사치품들이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서 대기업들이 생깁니다. 대농장이 생겨요. 대농장이 생기면은 그 중소기업, 그 자급자족하던 사람들은 이런 거죠. 구멍가게들, 보통 가게들이 많다가 마트가 하나 들어오면 그 가게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망하고 그 가게 주인들은 어떻게 되죠? 마트 직원이 됩니다. 기업의 사장님들이, 그 동네에 있던 사장님들이 가게가 망하니까 마트 사장이 되고 마트만 잘 되고 이분들은 월급쟁이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마트가 잘 돼도 그 이유는 마트 경영자가 가져가고 일하는 사람들은 월급 이상은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의 땅이 그렇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땅들이 점점 더 지주한테 땅을 넘겨주고, 자기 땅이 흉년이 들거나 하면은 어려워지면 그 땅을 팔아서 소작농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대농장이 생기면서 점점 더 부의 격차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재물에 가난한 빈익빈 부익부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어디든지
투자를 많이 하는 곳이 이윤을 많이 차지하니까 점점 더 커지는 곳은 계속해서 커지고 빼앗기는 곳은 빼앗기는 거죠. 세금이 가혹해서 그 땅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나중에 보면 부유층들은 별장을 여기저기다 짓고 상하로 대리석으로 막 장식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땅에서 쫓겨나서 돌아다니는 일들이 이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경제적인 풍요와 정치적인 안정이 역설적으로 사회에 불이한 점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다 같이 어려울 때, 그리고 다 같이 외국에서 침략할까 봐 두려워하고 그때는 그 사람들의 각각의 욕심이 딱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 같이 가난할 때는요. 그런데 현금들이 들어오면서 사람들의 욕심이 드러나고 죄된 성향들이 드러나면서 격차들이 생기는 거죠. 안정이 찾아오니까 욕망들이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것을 어떻게든 뺏어서 내 것으로 가지려는 마음들이 생기게 되고, 또 그 안에서 또 노력과 능력의 차이들이 막 발현하게 되고, 그러면서 격차가 점점 커지는 거죠. 물질주의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약자를 착취하기 시작합니다. 힘없는 사람 것들을 빼앗는 일들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함께 더불어 잘 살면서 천천히 발전하기보다 각자의 능력대로 열심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하기 위해서 소수가 더 잘 사는 쪽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나라 전체는 풍요로워졌는데 그 안에서 사람들의 삶은 아주 격차가 커진 사회가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였습니다. 종교적 상황도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불의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드렸습니다. 수많은 제사를 드렸고, 당시에는 왕실에서 인정한 선지자 그룹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그룹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제사나 예배 의식은 다 쓸모 없었다는 거죠. 선지자들은 모두 권력자에게 아첨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귀가 가려운 자들에게 그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말씀을 전하는 거죠. 홍수 때 역설적으로 먹을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르다고 하듯이 선지자들은 많고 예배는 많아졌는데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종교가 권력이 됩니다. 종교가 가장 크게 하는 일, 종교 권력이 하는 일은 뭡니까? 불의한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겁니다. 권력층을 승인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뭔가 불의한 사회 구조가 인해서 점점 더 양극화가 되면은 종교 지도자들이라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라고 선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 복도 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겁니다라고 왕을 축복했습니다. 왕을 축복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니까 이렇게 참 부해지셨으니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선포해 주면서 그들을 다 일종의 세탁을 하는 거죠. 불의한 권력층들과 결탁해서 그들을 인정해주고 대신 그들로부터 자기의 지위를 공고히 받고 재물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헌금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드리면서 자기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것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않고 아예 눈 감고 있는 경우들,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상황이었던 거죠. 이것도 이스라엘만의 일입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도 예나 지금이나 각각 예전에는 군사 독재 정권이 일어섰을 때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 지도자들은 뭘 열었습니까? 국가 조찬 기도회를 했습니다. 국가 조찬 기도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대통령 하나님이 복 주시고, 독재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더 괴롭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이건 바르게 정치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소수였고, 국가 조찬 기도회라고 해가지고 호텔에 모여가지고 목사들이 주르륵 모여가지고 우리 대통령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우리나라가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런 식으로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죠.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사회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정의를 이야기하고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고 솔선수범하기보다 그냥 결탁하는 경우, 그냥 면죄부 주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대형교회는 부와 권력을 세습합니다. 그렇게 부와 권력을 세습하면서 구제 열심히 하고 선교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다 우리 교회에 복 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력과 친해지면서 거기서 뭔가 또 이득을 또 얻어내려고 합니다. 아모스 때랑 지금이 크게 다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국 그런 이스라엘을 그냥 보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모스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모스는요, 북이스라엘에 주는 말씀이거든요. 남유다는 아닌데요.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입니다. 굉장히 이게 독특합니다. 북이스라엘에도 당연히 선지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다 제끼고 남유다에 있는 아모스한테, 야, 너 북쪽에 가서, 지금으로 따지면은 갑자기 저한테 오셔가지고 북한에 가서 말씀 전해, 이렇게 하시는 거죠. 남유다는 또 더군다나 아모스는 선지자 교육을 받았다거나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나중에 나옵니다. 나는 원래 선지자도 아니에요. 나는 그냥 목자고 뽕나무 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불러서 이렇게 말씀 전하셨어요. 그러면서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위에 그렇게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에 그 사람들은 다 이미 타락하고 권력과 결탁했다고 보셨기 때문에 남쪽에서 그냥 조용히 지내고 그냥 자기 일하면서 지내고 있던 아모스라는 사람을 찾아내서 말씀을 맡겨서 올라가신 거죠. 아모스가 전한 첫 번째 메시지가 2절입니다. 2절.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신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서 나왔어요. 으르렁입니다. 으르렁. 부르짖으신다는 게 사자후라고 아시죠? 사자후. 우와, 사자가 소리 지르는 걸 사자후라고 하잖아요. 권법에도 그런 권법이 있습니다. 사자후 권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소리 질러가지고 상대방 귀를 멀게 하는 권법입니다. 으르렁거리신다는 거예요. 사자가 포효하듯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고 화내시면서 사자의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죄악에 빠진 백성들에게 착각에서 빠져나오라고 으르렁거리신다는 거예요. 너희의 실상을 제대로 보고 회개하라고 으르렁거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사자의 목소리로 부르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그렇게 심판을 이야기하십니다. 초장이 마른답니다. 지금 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시편 23편을 외우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막 예배드리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은 목자들의 초장이 마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밑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다라고 하면서 가진 사람들끼리 막 축복을 하면서 노래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서 갈멜산 꼭대기 말라버릴 것이고 너희들의 초장 다 마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심판을 예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가 정의를 이루지 않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의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외침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고 그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며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바꿔야 합니다. 종교 의식을 뭔가를 더하기 이전에 삶을 바꾸는 것이 밑바탕이 깔려 있어야 합니다. 예배와 삶이 분리될 수 없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모스의 말씀들은 우리에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룩한 부담감은 가지는 것이 맞습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면서 걸어가는 길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양심을 끊임없이 찌르는 말씀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려고 힘쓰고 그게 잘 안 돼서 괴로워하고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 세상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한 단면인 거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참 그러니 완전 반대되네요. 지난주까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빌립보서의 말씀도 한 줄기이지만, 정말 이 세상을 보고 하나님이 눈물 짓고 계시니 그 하나님의 눈물에 동참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줄기도 성경에서는 같이 흐르고 있으니 우리가 이 두 줄기를 모두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금요일마다 아모스의 외침, 하나님의 으르렁을 들으면서 우리의 실상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우리 사회를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돌이키고 또 약자를 돌보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주님, 으르렁거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겠습니다. 우리는 평안을 원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말씀만 원하지만
때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들이 있음을 겸손하게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우리가 듣게 하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삶에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내가 편안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가슴 아파하며 기도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평안을 원하지만 주님, 하지만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 있음을 겸손하게 인정합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풍요로워 보였지만 그 안에는 눈물 짓는 사람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은 가슴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은 오히려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가슴 아파하고 눈물 지으면서 그곳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그대로 보지 않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 사회도 비슷하지는 않은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복을 감사하면서 동시에 또 이 사회를 바라보며 아파하는 사람들 옆에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바라보고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예배로 덮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의 삶이 예배와 분리되지 않아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힘쓰고 정말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가정, 또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모스서 강의를 통해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실 하나님, 그 거룩한 부담감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